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나의 주의 만족과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보다 십자가 보혈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게 날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를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한 그 사랑 노래하도록 주의 임재와 그 모든 영광 우리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소서. 기도와 찬양 경배와 예배로만 충만하게 두려움없이 예배하도록 성령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상하고 아픈 맘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로 모든 지체들 마음속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십자가 보혈,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그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 내가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 내 눈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보혈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보혈 힘입어 예배해.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제게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고백, 그 고백 노래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너 알고 있는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든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너 알고 있는지 내 마음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를 잃어버린 나의 마음은 죽음보다 아팠다는 걸 너로 인하여 하늘 영광 버릴 수 있고 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너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니 너는 내 모든 것 내게로라 다시 너를 빼앗기진 않으리 널 향한 내 사랑 그 안에 거하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너로 인하여 하늘 영광 버릴 수 있고 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너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니 너는 내 모든 내게로라 다시 너를 빼앗기진 않으리 널 향한 내 사랑 그 안에 거하라 영원히 너와 함께 이 고백은 저를 향한 고백이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죄를 씻는다거나 내 스스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거나
내 스스로 성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 있든,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실패가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게로 오면 내가 흘린 생명의 피로 내가 너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너를 온전하게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찬양 한 곡이 더 있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있는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온전하게 할 것이. 가사말은 이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오히려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주께로 나를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그 모든 고난은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 안에 내 삶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 안에 나는 담대히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는 오직 내 속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진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세상과 어떤 지혜와 권력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의 동행하심을 의뢰함으로 그 젊은 날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거룩한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도 예수님이시고 내 모든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몸과 삶 드리기 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먼저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여름 내내 캠프로 섬겼던 모든 스태프들과 이번 마지막 자수 캠프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그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의 물질을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예배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고 그 삶 전체를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그 비전으로 인하여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와 함께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에 질병을 가진 자에게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상황에 막혀있는 문제들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모든 부모님의 사업장과 환경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능력이 흘러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넘쳐나게 될지어다. 꿈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증거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앉으셔도 되고 서 계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스타벅스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전 세계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크가 여신이다.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 있던 제 제자 청년들은 목사님 벅스 가지 마세요. 동성애 지지하고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나는 벅스에서 설교를 준비할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설교를 준비한 그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내가 다니는 데마다 자랑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친구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했어요. 벅스가 여신을 마크로 한 커피숍인 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로마를 비롯한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곳에 들어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영광이 가리워진 곳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것, 그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벅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는 없겠습니까? 인수해라.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스타벅스를 인수해야 되겠군요, 주님. 전 세계 수많은 매장, 아니 한국에만 해도 셀 수 없는 매장인데 어떻게 인수를 할까요? 원당부터 접수해라. 왜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원당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는 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에 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를 제가 인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그 건물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이 건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제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 건물을 얼마를 주고 세웠냐고. 그래가지고 얼마를 주고 세웠는지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건물을 판다면 얼마에 팔겠냐고 물어봤어요. 얼마에 팔겠대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 건지도 적어놨어요. 그리고 기도 중이에요. 원당벅스 내 거 되게 해주세요. 여의도 벅스 내 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세계 벅스 제 거 되게 해주세요. 주식 다 사버릴게요. 그리고 최고 주주가 돼버리죠. 그리고 벅스 모든 마크를 다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혈을 지나 그 곡은 말도 안 되는 곡입니다. 저를 통해서 그런 노래가 만들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15년 전에 딱 한 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교보문고에 갔더니 일반 가요 CD가 한가득 음반 코너에 있더라고요. CCM을 찾아보려고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의 노래가 이곳 영풍문고, 교보문고 한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네가 먼저 노래 만들어라, 그 마음 주셨어요. 그리고 15년째 노래 만들고 있어요. 600곡을 썼어요. 그렇게 쓰고 났더니 제가 만들었던 노래 중에 몇 곡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자막이 없어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됐어요. 중국에 가도, 독일에 가도, 미국에 가도, 싱가포르에 가도, 홍콩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어디를 가도 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언어로 보혈을 지나를 부르더라고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하나님 앞에 꾸었던 15년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청년부 제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6,000곡을 쓸 계획이다. 6,000곡을 쓴 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0,000곡을 쓰지. 10,000곡을 썼는데도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20,000곡을 쓸 거다. 내가 호흡백발 나이가 들어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해? 벅스를 인수하기 결정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건 공짜이기 때문이에요. 도망다니지 마세요. 세상과 어떤 우상 숭배하고 마귀를 섬기는 문화 앞에서 도망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신약성경의 그 어떤 사도들도 그들의 문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노했어요. 오히려 우상이 섬기고 막 우상이 세워져 있는 신전들이 가득한 점치는 사람들로 마술이 행해지던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그 들어간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도시 전체에 있던 도시민들이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부시는 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그것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이지 두려워 떨며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맞섰을 때 제자들은 한계 없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였다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 때문에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꿈들을 봐야 돼요. 들을 수 없던 꿈들을 우린 들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꿈들을 말해야 돼요. 생각할 수 없는 꿈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사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꿈을 꾸세요. 사탄이 두려워할 만한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에 내 인생을 완전히 집중해 버리세요. 목숨을 걸어 버리세요. 안 될 일은 없어요. 노래 만들려고 하니까 돼요. 운동하려고 하니까 돼요. 언어 공부하려니까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문제는 하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등장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윗이 전쟁을 치러야 됐던 골리앗을 향한 외침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영적 싸움의 고수가 되라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영적 싸움의 고수가 되세요. 크리스찬은 싸움의 고수예요. 때리는 고수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고수예요. 어둠의 권세가 하려고 하는 일을 온전히 돌파하고 깨닫고 그 모든 계획들을 전부 다 부서뜨릴 수 있는 영적 고수라는 말이죠. 다윗, 그가 골리앗과 한판 붙었던 그 자리는 영적 싸움의 한복판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블레셋과 골리앗의 군대 앞에서 완전히 쫄아가지고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물러서지도 못하고 진격도 하지 못하고 대치 상태에 물러있는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골리앗이 그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전과 그들과 함께 있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희한해요.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의 양상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양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SNS 들어가 봐도 그렇고 페이스북 들어가 봐도 그렇고 수많은 메신저들을 들어가 봐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동성애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짓밟거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표현하거나 온갖 욕설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아요.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사울과 그의 군대들처럼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골리앗처럼 외치고 있는 그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말들에 대하여 그렇지! 라고 동의하는 듯한 느낌까지 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관련된 말씀들을 쭉 읽다 보니 저에게 세 가지 말씀이 기름 부어졌어요. 다윗의 말씀을 읽다가 첫 번째 들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대적 사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면 그 예배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하려고 하면 그 선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나라들에는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들어와서 그 교회를 회파하고 부서뜨리려고 하고 그 영광을 훼손하려고 하고, 우리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상인 사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 모습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 명확하게 세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싸우는 대적 사탄은
정확한 공격의 타이밍을 알고 있는 장소예요. 정확한 공격의 타이밍을 알고 있는 무서운 장소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때 말씀이 기록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필이면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골리앗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서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쟁을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온전하지 못할 때,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혼미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다음 왕을 기름 부었을 때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길에 정확한 공격의 타이밍을 알고 공격해 와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 우리가 가장 연약한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한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공격을 할 거예요. 성에 약한 사람은 성으로 공격을 당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를 무너뜨려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든지 사탄은 공격하기 전에 우리를 파악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때에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하는 자다라는 것을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 사탄은 우리의 약점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는 온갖 노력을 다해요. 블레셋의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골리앗을 내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비주얼이 강했어요. 얼마나 덩치가 크고 무기가 무겁고 한 사람이 싸워서 이기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는지 블레셋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쳐다보았을 때 전쟁을 치를 의욕조차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비주얼을 가진 자를 택하여 그를 모델로 내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3미터예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7kg이요 입은 갑옷이 57kg.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를 배틀채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 창날만 7kg이요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아마 8kg 정도 되는 아령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그 아령 10번 들어 올리기도 힘든 걸 그냥 무기로 쓰는 사람이에요.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탄은 우리와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연약한 때,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하는데 그 가장 연약한 곳이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상 17장 43절과 44절에 보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감행하는 두 번째 공격 방법이 기록이 돼요. 기록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삶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나와서 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비주얼로 위협하는 것, 공포감 조성이에요. 두 번째, 입술의 말로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목적은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싸우기 전에 그 마음을 짓누르기 위한 사탄의 공격 방법이에요. 놀랍죠? 아담과 하와 때도 동일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처음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심판받고 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된 인간을 짓밟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된 피조물을 짓밟았는데, 선악과 사건에 기록된 사탄의 공격은 딱 두 가지예요.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하게 보이는 것과, 두 번째,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의 말이었어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사탄은 태초로부터 공격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이 땅 인류는 동일하게 지금까지 패배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희한하죠.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볼 것과 듣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론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죠. 프레젠테이션을 띄워줘 봐주시면, 될까요? 그냥 네이버에 사탄교회 치면 사탄교회가 떠요. 미국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목사예요. 1969년 안톤 샌더 라베이에 의해서 쓰여진 사탄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탄교회는 인간의 유격적인 본 모습의 수반에 헌신하는 조직이래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성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구별되기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경 앞에 서요. 그런데 철저하게 사탄교회, 즉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 육체의 본능에 충실해요. 그것이 성이든 마약이든 동성애든 그게 어떤 게 됐든 상관없이 철저하게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술도 상관없어요. 내 몸을 망가뜨리고 중독시키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 방식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목사의 아들과 딸이에요. 사탄교회의 부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미국 TV에 나와서 사탄교회를 소개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조작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터뷰에서요. 카메라를 보고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조작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돌이켜 사탄에게로 믿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목표예요. 그 밑에 보면 우린 목적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요. 모두 의식 절차에 속한 음악이죠. 의식 절차라는 건 사탄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음악을 만드는데, 그 음악을 대중가요 레이블을 통해 흘려보내서 일반 대중가수들이 부르게 하고, 그렇게 불려진 노래들이 온 세계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게 하므로 사탄을 숭배하는 의식이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려지도록 만든다는 이 얘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당신은 사탄 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향한 게릴라전입니다. 전쟁을 위해 우리는 주파수를 이용하죠. 우세한 주파수 음악과 상징물들, 이미지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잠자는 정신을 깨우려고 합니다. 잠자는 정신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유혹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문화와의 전면전이에요. 당연히 음악과 문학, 책들이요, 또 미디어를 통해 전쟁을 키워갑니다. 음악을 사용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단도직입적 세뇌를 통해 사람 속에 휴면 상태에 있는 늑대 곧 짐승을 깨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서 미국 사회를 향해 선포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사탄의 문화 전략 첫 번째가 음악이에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만든 뮤직비디오 속에는 사탄주의자들, 뭐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안 만나봤는지 모르지만 현재 크리스천 문화사역자들의 책에 등장하는 뭐 프리메이슨이든 일루미나티든 어찌됐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해 대적하는 세력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기록이 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Hold It Against Me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에 뮤직비디오 몇 가지 장면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고 그 사람 속에 두 개의 인격, 다중인격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사람 속에 다중인격이 만들어진 걸 눈동자 두 개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다중인격자들을 사탄주의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끌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쓰고 싶은 사람을 그 속에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 쓸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을 세뇌하고 만드는 작업, 그것을 뮤직비디오로 그대로 전부 다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요. 안 넘어가나요? 래퍼 제이, 그의 가사 속에 나왔던 등장이잖아요. 예수는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생명은 교회가 끝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한 살인 면허를 부여하는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저항과 분노,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노래라고 해요. 그 다음 페이지요. 아메리칸 팝 2009년 MTV VMA 시상식 때 프리메이슨 입단 의식으로 진행이 됐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실제 봤더니 잭 블랙이라고 하는 대중가수가 나와서 저와 함께 악마님께 기도하고 싶은 분, 그리고는 기도를 인도해요. 2009년 MTV VMA 시상식을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레이디 가가가 중간에 나와서 말합니다. 프리메이슨이 인신제사, 그 형식을 그대로 노래와 함께 진행을 하죠. 그리고 뒤에 핑크가 나와서 프리메이슨 입단식을 그대로 연출을 해내요. 실제로 잭 블랙이 나와서 사탄께 기도를 할 때 많은 미국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그와 동일한 손짓을 하면서 사탄에게 실제적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연예대상 혹은 MTV 시상식에서 한국에는 수많은 가수들이 공식적으로 사탄에게 기도를 하는 의식을 벌였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 페이지요. 자본의 흐름의 변화예요. 뭐 죄송하긴 하지만 SM 이수만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로스차일드 가문에 속해 있는 와인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드 로스차일드 부인으로부터 와인 기사 자기를 받고 SM이 그의 자본 압박에서 해방되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외국에 있는 자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4사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퍼부어지고 있어요. 1000억대의 예산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에 쏟아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 페이지죠.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좀 옛날 가수이긴 해요. 서태지, 저 때 가수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 가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마릴린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추종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마릴린 맨슨과 아까 보았던 사탄교회의 담임 목사와 철저하게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마릴린 맨슨의 이름을 보니까 영화배우 마릴린 monroe와 집단 학살자였던 살인자 찰리 맨슨의 이름을 조합한 이름이에요. 매력적인 연쇄살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서태지와 함께 교제를 많이 하는데, 서태지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백워드 매스킹이에요. 그죠? 음반을 거꾸로 돌렸을 때 그것이 말이 되고, 실제 그가 음악으로 발표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우리가 듣는 음악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도대체 왜 사탄주의자들이 그런 백워드 매스킹 같은 것들을 하나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요. 이 사람인데 알레이스터 크로울리라고 하는 1875년부터 1947년까지 20세기에 유명했던 사탄 숭배자예요. 근데 그가 낸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직이란 책에다가 기법을 명명해놔요. 거꾸로 쓰고 거꾸로 걷고 주의해서 들어라, 그리고 레코드를 거꾸로 돌려서 말하는 것을 연습하여 숙달할 것이며 거꾸로 읽게 하는 식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라라고 가르쳤어요. 실제 20세기에 있었던 사탄주의자가 모든 것들을 거꾸로 돌려 그 속에다가 너희들이 담고자 하는 사탄 숭배의 메시지를 담아 문화로 포장하여 온 세상에 퍼뜨리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충실하게 빅뱅이든 뭐 소녀시대든 애프터스쿨이든 티아라든 그 밑에 나오는 모든 음악가들의 음반을 거꾸로 돌렸을 때 나왔던 메시지들을 크리스천 문화사역자들이 전부 다 해석해 놨잖아요. 그럼 뭐 인터넷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 페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가사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일렉트릭 쇼크라고 하는 FX의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을 거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가사가 무슨 뜻일까 헷갈리기도 해요. 저도 부르면서 무슨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일렉트릭 쇼크래요. 이거는 그냥 전기 충격을 나에게 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뇌시킬 때, 그 속에 다중인격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두 번째 가사가 이래요. 전류들이 몸을 타고 흘러다녀요. 기절할 듯이 아슬아슬 찌릿찌릿 충분해요. 너의 사랑이 너무 과분해요. 전기 충격이 너무 세게 왔다는 얘기예요. 격하게 날 아끼는 걸 다 알아요. 여긴 어디예요? 정신 하나도 없네. 딩동딩동 대체 난 누구예요? 머릿속이 빙빙 돌아요. 전기 충격받고 완전히 헤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 가사요. 다음 페이지요. 점점 빨라져요. 비트가요. 점점 더 크게 뛰어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어요. 나는 쇼킹 상태예요. 일렉트릭 쇽 전기 충격받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는 귀가 멍멍해지면서 딩딩딩딩딩딩딩딩 울리는 상태예요. 그 밑에 보니까 전압을 좀 맞춰서 날 사랑해 주세요. 기척 없이 나를 놀래키지 말아줘요. 살짝 나를 격하게 변하는 그 속에 나를 의사 선생님, 이거 뭔가요? 숨이 가쁘고 열이 나요. 말문이 막히고 귓가가 울려요. 눈이 막 부셔요. 머릿속은 빙그르르 돌아요. 그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고 또 접하고 있는 문화들 속에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나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메시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멜로디가 아름다우면 그 노래를 그냥 부른다는 거예요. 정제하지 않아요. 여과하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대부분 나이트클럽에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춤추는 음악들은 전부 다 이런 음악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메시지가 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비트만 좋으면 거기에 맞춰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밤새 추는 동안 그의 무의식과 의식 세계는 그 메시지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쉬운 거예요. 정복하기가. 상징물들 뭐 볼 것,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과 제가 뭐 많이 듣고 보았던, 그죠? 몰렉이라고 하는 신, 부엉이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전기 충격기 그대로 등장하고, 그 다음이요. 다중인격을 상징하는 동물들을 뒤집어 쓴, 여러분 뮤직비디오에서, 우리나라 뮤직비디오에 저런 장면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죠? 갑자기 뮤직비디오가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전부 다 동물들을 쓰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끝나요.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만든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아티스트들 속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이요. 잠재의식 광고.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을 사로잡기 위한 광고예요. 인간의 감각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광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지만 잠재의식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빠른 화면을 통해 정신을 컨트롤하는 거. 두 번째, 인간의 귀로는 인지할 수 없지만 잠재의식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특정한 소리를 음악에 담아서 정신을 컨트롤하는 것. 이게 가능한가요, 목사님?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방송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방송법 1장 총칙 16조에 보니까 방송 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규정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서 소리나 비주얼로 보는 장면들을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대표적인 게 뭐 콜라하고 팝콘이에요. 영화 사이에다가 2컷 3컷 넣어가지고 영화 끝난 다음에 팝콘하고 콜라 찾게 만든 거. 그 다음이요. 섹스라고 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거예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전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다가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그림을 그림자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요. BMW 광고인데 그 표지판에 섹스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 다음 광고요. 스키틀즈 광고인데 저 밑에 섹스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 다음이요. 이건 뭐 저희가 잘 아는 라이온킹에 나오는 사자가 숨을 내쉴 때 그 숨이 섹스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치요? 요거는 그냥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 그가 전쟁터에 싸우려고 나갔던 건 아니에요. 나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눅들어 있었어요. 뭐에?
보이는 것과 듣는 것에 공격당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단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하고 거기에 짓눌려서 전쟁을 치루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의 상태가 혹시 그렇진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죠. 세 번째 말씀해 보니까요, 사무엘상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사탄은 싸움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이유는 너희들을 종 삼기 위해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싸워, 네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겠지만 네가 지면 너희는 다 내 종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인류를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 종으로 삼는 것을 위해 우리의 눈과 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극단주의자 IS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IS가 끊임없이 전 세계,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크리스찬들 다 죽이겠다 해요.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 다 죽이겠다 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현재 나이를 문물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죽어가는 모습들을 자기들만 보지 않아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잔인하게 죽여요. 그걸 영상으로 다 찍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방송할 수 있도록 소스로 방송사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탄이 창세기 때부터 했던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고 듣는 것을 통해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에요.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싸움에 져버리도록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IS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IS에서 영상으로 사람들을 처형하는 장면들 뉴스를 통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침수시켜버리고, 칼로 목을 쳐버리고, 총으로 쏘아버리고, 수많은 무시무시한 방법들로 우리의 눈앞에서 처형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약 교회가, 크리스찬이 두려워 떨고 있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 골리앗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내적 사탄은 정확한 공격 타이밍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이 뭔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가 우리와 전쟁을 치르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종 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골리앗과 공격해온 블레셋 군대들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도 전쟁터에서 공격하지 못해요. 왕이 그러니 군대들도 동일해요. 그런데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 우연히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목동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어린 목동 다윗이 그 전쟁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단 한 명의 군사였어요.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발견하려면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보면 돼요.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을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때문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는 곧 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만약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아버지의 양을 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기록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부모에 대하여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짐작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들들 데려오라고, 그 중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할 때 아버지는 다윗을 아들로도 치지 않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시 물을 때 그때서야 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내요. 그만큼 어린 시절 다윗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노래할 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고백할 정도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그 어린 시절 버림받은 자와 같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의 일생일대에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기름 부음 딱 받으면 그날로 아버지 양 안 쳐요. 왜냐하면 전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 형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로 갔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더라라고 기록해요. 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양을 쳐야 되는 이유, 곰과 사자와 싸워야 되는 이유, 도대체 이것이 왜 필요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왕이 된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이 이때 받았던 훈련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고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끌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골리앗과 그의 군대들을 이기기 위해 준비한 군사 한 명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떻게 훈련하셨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왕이었어요. 더 이상 내가 양을 칠 이유가 없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놓여진 사람이 무슨 허드렛 일을 아버지, 그것도 좋아하지도 않는 아버지의 양을 치겠냐고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아버지의 양을 그대로 쳤대요. 물질에 대한 욕심, 유혹을 스스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복권 당첨됐대요. 당첨액이 28억 8천만 원, 29억이에요. UK 복권인데 이 당첨된 사람이 IT 업계 종사자인 로저 그리피스라고 하는 42살, 저보다 한 살 밑에요. 우와, 제가 29억, 30억 복권에 그건 삶이 바뀌는 일 아니에요?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부인이었던 라라와 함께 일을 그만둬요. 그리고는 호화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들을 했냐면 새 집을 샀어요. 그리고 최고급 슈퍼카드를 샀고 두 아이를 고급 사립학교로 옮겼고 호화로운 세계여행을 즐겼고 당시 이들에게 생기는 하루 이자만 얼마였냐면 77만 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하루에 77만 원씩 생겨요. 로저는 10대 시절에 록밴드 팀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팀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5천만 원을 들여서 앨범을 냈어요. 600장 팔렸어요. 망한 거예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저 주변의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사업에 투자하라고.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투자였어요. 그 투자 때문에 집을 잃어버렸어요. 부인과 이혼했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통장 잔액 딱 10,000원이었어요. 5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30억을 소유했던 사람이 5년 동안 그걸 다 날렸어요. 프리랜서, 채용 컨설턴트로 다시 일을 시작한 로저. 자신이 탕진한 돈을 갚기도 어려워서 부모님에게 재정적 도움까지 받아요. 빚쟁이 됐어요. 로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다.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날 돕지 않으면 곤란해질 것이다. 복권 당첨을 되돌아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여러분, 희한하죠?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영국에서 얼마 뒤 복권 당첨이 또 돼요. 액수가 얼마였냐면 40억이었어요. 당첨금을 받은 사람은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였어요. 47살 케빈 할스테드. 그런데 그가 40억 복권 당첨되고 그걸 받았어요. 통장에 그 돈을 받았고, 그리고는 그가 일을 그만둬요. 그리고는 딱 한 달을 쉬어요. 그리고는 그가 깨달아요. 내가 40억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다시 내가 원하던 일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함께 일했던 동료들, 내가 함께 일했던 그곳에서 버스 기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40억의 대부분을 사회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물질이에요.
여러분에게 연봉을 더 준다고 꼬실 수 있어요. 주일 성수만 빼먹으면. 당신에게 연봉을 더 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술 먹는 것만 허락되면. 당신에게 연봉을 2배로 더 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성아 동성애자일 때 동성애를 하면. 그때 갈등하게 될 거예요. 골리앗과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세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훈련 과목은 물질에 대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봤더니 명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명예에 대한 욕심 훈련 받았다고요, 목사님? 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떡 심부름을 시켜요.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떡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나를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예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에게 떡 심부름을 시켜요. 저라면 하지 않아요. 형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들이잖아요. 그런 형들에게 내가 왜 떡을 가져다 주냐고 거절할 만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가 떡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업신여겨요. 그런데 형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 앞에 겸손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사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관문이 되는 거죠. 다윗이 받았던 두 번째 훈련, 그거는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다윗은 무엇에 훈련됐는가? 권세에 대한 욕심을 다스렸어요. 권세에 대한 욕심을 다스렸다고요? 언제요? 전쟁터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 목동이에요.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형들에게 떡 갖다 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욕을 하고 있어요. 누굴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군대들을 저주하고 욕해요. 그 순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언제까지요?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왕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굳이 그 자리에 나가서 모든 그보다 나이 많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군사들을 대해서 나의 희생을 치를 이유가 뭐예요? 왕이 될 사람인데요. 왕인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라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굳이 골리앗과 목숨을 걸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된 후에 마땅히 누려야 될 권세에 그는 마음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후에 왕이 되면 누려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지위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내가 왕이 되어 무엇을 누릴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앞에서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그에게 속하지 않은 전쟁 한가운데로 뛰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들을 이기기 위해 세우셨던 용사, 그 한 사람의 용사 다윗은 하나님께 그 전쟁을 위해 준비했어야 됐는데 세 가지 준비했어요. 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명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권세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이 세 가지 믿음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전쟁터에 나온 다윗은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가?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온전히 훈련을 받지 못하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자격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건 고사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아니에요. 권세에 대한 욕심 아니에요. 명예에 대한 욕심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 세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해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군사들은 돈과 명예, 권세로 인해 휘둘리지 않는 군사들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쳐나가시는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아요.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나요? 물질욕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너의 배를 채워보라는 것이었어요. 승리하시잖아요.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살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그거였잖아요. 마지막 3번째, 권세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나한테 절해,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붙잡고 줄을 서, 그러면 내가 너의 앞날을 보장할 테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그 3가지 훈련 앞에서 완전히 승리해버리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문화가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때예요. 돈으로 온갖 공격들이 펼쳐지는 때예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훈련도 간단해요. 돈에 휘둘리지 마세요. 명예에 휘둘리지 마세요. 권세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것이 싸움을 싸우기 위한 기본 준비예요. 이 땅에 모든 것에 욕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우린 더 이상 사명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명자란 하늘의 소원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역을 하고 있다면 저는 전쟁터에 하나님과 함께 설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영적 전쟁, 마지막 종말을 앞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는 뭘까? 다윗을 보니까 3가지 무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 첫 번째 무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기록이에요.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말해요. 나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힘과 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와, 그걸 성령 충만 받으니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의 영광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든 저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내가 교회 가는 건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지, 교회와 예수님의 영광,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세례 받고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어떤 곳에서든 예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거나 욕을 먹거나 욕을 먹게 하는 것을 보면 심장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미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걸 꼭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싸우기 위한 첫 번째 무기예요.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IS 때문에 순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뉴스를 통해, 아니 옛날 얘기라면 이해가 돼요. 옛날엔 그럴 수 있겠다, 교회 역사 가운데 있으면 되겠다. 근데 지금 동일한 시간 다른 장소에서 채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 때문에 죽고 있어요. 그것이 현재 중동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싸우고 있는 첫 번째 무기예요. 두 번째 무기는 뭐였냐면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해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작은 모험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 때문에 그 어떤 결정들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여우 한 마리 정도 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우 한 마리를 쫓은 그 은혜를 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곰쯤 만나지 않았겠어요? 곰과 싸워 처음 이긴 날 다윗이 얼마나 흥분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싸우신 은혜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만났겠죠. 사자와 싸워서 혈투를 벌였을 거예요. 그 사자를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나는 사자를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셨다라는 것이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요, 그것 때문에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셔서 저 골리앗보다 훨씬 더 민첩한, 훨씬 더 힘이 센, 그리고 훨씬 더 무시무시한 그 동물들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너도 이기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예요. 그 무서운 믿음 앞에서 골리앗이 떨었을 거예요. 또 다른 구절을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슬람 상관없어요. 프리메이슨 상관없어요. 일루미나티 상관없어요. 사탄교회 상관없어요. 신천지 상관없어요. 그 모든 영적 싸움의 결과는 이미 판가름 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싸움 전쟁터에 부름받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온전한 군사 되면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모든 대적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떨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떨어요? 왜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는 걸 두려워해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게 교회 아니에요? 억울해요. 신천지에서 아르바이트 돈 줄 테니까 와가지고 2달만 아르바이트 하라고. 그리고 2달 동안 8번 강의 들었는데 8번 강의 듣고 신천지로 넘어가요. 얼마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든 데려와서 8주만 버티게 만들면 우리 사람 된다는 자신감을 갖냐고요. 뭔가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신천지가 교회 들어왔으면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딱 3달만 있으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만 3달만 들어보라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알게 될 거라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전의를 상실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역전돼야 돼요. 역전돼야 돼요. 세 번째는 강점이에요. 다윗이 준비했던 마지막 무기는 강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그는 사울의 무기를 쓰도록 허락받아요. 왕의 무기요. 그런데 사울이 거절해요. 이유는 딱 하나,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무기로 싸우겠다는 것, 그 기록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하나님을 위해 죽어도 좋다라는 사랑과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훈련했던 딱 한 가지의 무기, 돌팔매 들고 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거라는 걸 기대했겠어요? 그때의 싸움을 위해서 돌팔매를 준비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돌팔매를 계속해서 훈련했던 이유는 목동이었기 때문이에요. 돌팔매는 당시에 전쟁 도구가 아니었어요. 목동의 도구였어요. 생활의 달인에 나올 법한 기술이죠. 생활의 달인 제작진들이 찾아가서 돌팔매를 정말 잘 던진다면서요. 맥주병 맞춰보세요. 소주병 맞춰보세요. 그러고서 영상 찍는 그 정도 달인이에요. 다윗이 돌팔매를 훈련한 것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지금 부탁하신 일이요, 내게 부탁하신 사명이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요, 그것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무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시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시대와 다르지 않은 시대라고 선포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대적 사탄은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약점과 싸움의 목적이 분명한 골리앗과 같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큰 장수예요.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게 하시는 것은 세 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무언가를 더 편리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 권세욕으로부터 자유할 것. 싸울 때 네가 가질 무기는 딱 세 가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으로 훈련한 것으로 인한 두려움 없는 믿음,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순종의 마음.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교회가 싸우기 위해 준비해야 될 무기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큰 꿈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의 무기로 지금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군사로 이 시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쟁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어떤 싸움 앞에서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쫄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승리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가고, 다윗처럼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진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나는 믿네. 주의 승리와 영광을.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나는 믿네.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나는 믿네. 믿음 안에 꿈을 꿀지어다. 능력으로 담대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찬양 고백하며 보니 제 삶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대적하여 맞서 싸워오는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 귀신의 역사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사울과 그의 군대들처럼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나아가 그 싸움을 싸우기 전에 이미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의 군사 삼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성령의 빛과 임재 가운데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서 저와 함께 좀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아픈 마음 있던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저와 함께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두려움 없고 도리어 승리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물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너무 많은 생각이 집중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을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내려놓고 다윗처럼 주의 군사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더 편리하고자 하는 마음,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보혈로 씻어 내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기 원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아직 강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강점을 발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 있는 분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며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성령 안에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